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의미가 뭐였어? 한별이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을 때? 우리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건데 이게 순종, 복종, 자신을 낮추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면서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영광이.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아픈 부위가 치유되거나 아픈 상처가 치유되거나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자,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동일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러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세리에게 나타났어. 바리새인은 정직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11조 충분히 드리고 했는데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세리, 다른 사람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세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뭐였어요? 차이가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마음의 무릎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할 받았던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녀의 얼굴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도 무릎 꿇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 영광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루는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부터 친히 돌로 만든 판에 하나님 친히 글을 써줬어요. 그게 뭐야? 십계명. 그래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같이 있다가 그가 이제 세상에 내려왔는데 백성인대로 내려왔죠.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모세 얼굴이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알아요? 모세 얼굴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된 거야.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우리 한 인간을 놓고 볼 때 얼굴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그 인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40쯤 되면 딱 나타난다고 해요. 찌들어 살았는지, 지옥에서 살았는지, 천국에 살았는지, 그가 정말 평강 가운데 살았는지, 성공한 인생인지 40쯤 되면 그 얼굴에 딱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인형이죠, 인형. 아주 귀여운 인형을 한 남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인형 같은 모습이라 해서 인형 소녀라고 하는데 실물이에요, 실물. 실제 사람이에요. 케나디 주르댕 브롬니라는 이름의 실제 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와 엄마의 모습입니다.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병에 걸려서 성장하지 않고 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찍은 모습인데 정말 인형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만큼은 천하의 어떤 예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보다 더 예쁜 딸이 이 아이예요. 브롬니예요. 왜 그럴까요? 브롬니 얼굴이 예뻐서? 아니죠. 그의 몸이 환상적이어서? 아닙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아이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은 부모로서만 볼 수 있는 마음에는 사랑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만 볼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이 보는 일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만큼은 그들에게 있는 사랑의 눈, 마음의 눈으로 이 브롬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예요. 내 딸이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서 부모는 이 세상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브롬니에게서만 나는 그 얼굴의 빛.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사랑이 담겨있는 것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얼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그 집사님이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주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신성 모독이다 라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 순간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어가고 있는, 이게 비참하게 돌로 맞아 죽으니까 비참하게 죽어야 되죠. 근데 돌로 치고 있는 자신들조차도 그 얼굴을 보니까 뭐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것은 스데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사람들을, 그들을 볼 때, 스데반을 볼 때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모습. 또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요한, 베드로, 안드레를 데리고 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해같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얼굴과 옷 전체에서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그 화물감에 휩싸여서 여기에 우리 집을 짓고 평생 살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벌어지면서 마태복음 17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누구야? 제자들 앞에서 변형대사 바뀌었다라는 거야. 바뀌었다. 그 얼굴이 누구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이 해같이 엄청나게 밝았다는 거예요. 빛나면. 빛났다는 말에, 그 얼굴이 빛났다는 말에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에 나타나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홀해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라고 할 정도로 이 현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얼굴이 변하여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놀랍게 변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 주의 얼굴을 항상 비춰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간절함.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또 하나님조차도 말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보여달라고. 그 얼굴이 내게부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주의 종에게 항상 비춰주십시오. 그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영광을 항상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수시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예배 중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뭐 한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을 끌고 내려오면서 모세만, 유일하게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4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 초창기 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정말 이 십계명을 지금 발견할 수 있다면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십계명.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이 쓰신 글 십계명. 돌판 두 구에서 이 십계명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고. 얼마간?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물을 마시고는 음식 안 먹고 물만 마시면 40일을 버틸 수 있어요. 인간도. 그러나 물을 안 마시고는 그렇게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뭐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앉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돌판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모세 얼굴 때문에.
모세 얼굴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일 전만 해도 모세 얼굴을 당당히 쳐다보고 모세에게 손가락질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교제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모세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분과 대화를 깊이 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도 40만 되면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얼굴에서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자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삼아오고 그의 영광을, 그의 얼굴을 구했던 자에게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최종적으로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를 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느냐 안 떠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난 매주마다 교회 다녔어, 나 기도 엄청 했어, 이것보다도 그의 얼굴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그가 진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성경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부수적인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봤듯이, 스데반을 통해 봤듯이, 예수님을 통해 봤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너는 뭔가 다르네? 내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는 뭐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얼굴은 이렇게 평안하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의 언행이 정말 다르네. 너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 얼굴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 인생을 다 접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받고 있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분과의 교제를, 깊은 교제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영광을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고 그 영광을 떠나 사는 것을 지옥에 사는 사람처럼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닮지 못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얼굴과 삶으로 하나님을 대할까 두렵사오니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얼굴을 닮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렇게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얼굴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